그 첩보 영화 가운데 이 턱시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턱시도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본 분도 계실 텐데, 이 턱시도라는 영화에는 아주 특별한 옷이 있어요. 턱시도. 턱시도 하면 이제 정장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하면 이건 이제 되게 턱시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턱시도라고 하는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이 비밀 첩보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 병기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주 특수 기능이 있는데, 그 옷을 착용하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옷의 이 기능, 그 능력에 의해 가지고 막 특공 물술도 하고, 또 이제 춤을 추는데 아주 너무 막 기발하게 춤을 잘 추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막 이제 막 반할 정도로 춤을 잘 추고, 또 이 서빙하는 점원들이 막 가다가 걸려 넘어져 가지고 접시하고 잔하고 이렇게 다 볼 뻔했는데 막 확 가서 떨어질 그 순간에 집어 올리고, 하여튼 이 스파이맨 같은 막 이런 아주 특출한 그런 이제 옷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근데 성룡이라고 하는 그 홍콩 배우가 이제 주연인데, 이제 그 이름이 그 지미 통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뉴욕의 택시 운전사예요. 택시인 택시인데 총알 택시인 거예요.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첩보원의 이제 운전기사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 첩보원이 그냥 죽어버렸어. 첩보 활동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지미통이 턱시도를 입고 지가 대신 첩보 활동을 하면서 악의 손에서 이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이제 이 드라마죠. 어쨌든 이 턱시도라고 하는 옷이 아주 참 특별한 옷인 거죠. 특별한 옷.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렇게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벗고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착용하는, 환복하는 것인데, 이런 환복의 이미지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과거의 그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를 이런 환복에서 새 옷을 입는 이미지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관용적인 이 관용으로 쓰여졌어요. 관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초대교회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은행 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환하게 달라져서 가족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이웃도 보고 온 세상이 다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거죠. 실제적인 일인 거죠. 마치 이것은 이 침례의식에서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와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침례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혀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왜 그러냐, 목사님이 참 희한한 일도 하신다 이러지만은, 그게 뭐냐면 내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성과 재성 이 모든 것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속에 옛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 다 죽고 물 바깥으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런 의식이거든요. 이 상징성이 실제 예수를 믿으면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흑옷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했던 이러한 이 이제 말씀은 이처럼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참 이런 변화를 맛보고 이런 달라진 은혜 속에서 막 너무 기뻐하고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가고 또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전하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변화가 사라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과거의 옛 삶으로 되돌아가서 그런 옛 사람의 행실에 여전히 이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보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재차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4장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지만은 이 세 구절은 그 핵심 내용을 말씀하는데 이 핵심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져야 되며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새로워진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이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구습, 예수 믿기 전에 반복되게 살아왔던 잘못된 행습들,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걸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네 사람을 벗어버리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구습이잖아요. 구습. 옛날 습관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 옛날 습관이란 게 참 좋은 것이면 우리가 그냥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벗어버리라고 했으니까 분명 그것은 안 좋은 습관이에요. 나를 유익하지 못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 이제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 4장 17절에 올라가 보면 이방인같이 행함과 이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방인같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성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교회 바깥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라 하고 직분을 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말이죠.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쁘게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죄가 되고 또 악한 행위가 되는 이런 것들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대로 저지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게 방탕한 일에 자신을
방임하는 거예요. 방탕한 일에 자신이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한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그럼 이 사람 구원 받겠어, 못 받겠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살게 될까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났다는 거예요. 다시 났다. 다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는 몸도 지으시고 혼도 지으시고 영도 지으셨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요소인데 죄로 인하여 이 영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고 죽은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도 회복되고 선함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것도 회복되고, 모든 이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내가 거듭났다는 정표가 변한 거예요. 변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내 마음에 일어났던 이 세상의 방탕한 삶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자신이 과연 거듭났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거듭났다면 반드시 그걸 싫어하게 돼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물론 유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NO 하고 단호히 거절하게 돼요. 이것이 거듭난 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점점 변화의 정도가 더 커지게 되고 많은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져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개가천신을 하지?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겼던 그런 세상 문화나 타락된 일들, 이게 물론 여러분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죄와 연관된 거,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전히 쫓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정표가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는 이게 관용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밖에 속에서 정말 예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잡혀가고 다 빼앗기니까 땅 속에 굴을 파서 들어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그들은 정말 주님 오지 아니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딱 밀착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이제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잘못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앞에 여기 방탕하고 이제 참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삶이 어렵게 되지고, 그렇게 되지고, 순결하게 되지고, 성실하게 되지고, 정직하게 되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지. 이것이 지금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가르침은 곧 니골라당의 가르침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상당한 시간이 넘어가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록 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어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이 행위를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4장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쫓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엔 그걸 쫓다가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쓸 무렵에는 그걸 다 배격하고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니골라당의 이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출신이 헬라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신앙이 좋아가지고 7 집사에 선택이 된 거예요. 하지만은 이 사람은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을 이 헬라의 이언론이라는 사상과 혼합을 시켜서 복음을 변절되게 하는 거예요. 헬라 사상 가운데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헬라의 철학 사상이에요. 그 사상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또 사람도 영과 육,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데,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영도 좋은 거고 육체는 나쁜 거다. 사실 육체는 온갖 나쁜 짓도 하고 이러니까 육체를 나쁘다고 이제 이론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혼합시키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저급하고 또 죄를 짓는 이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받는데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예수 믿고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데, 내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의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방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너희가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의 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다시금 재차 권면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율법을 지켜 선을 행하고 어렵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딱 예수 안에 이때에 있으면서 하늘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그 선함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니굴라 당의 교훈을 쫓아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MBC PD 수첩을 보라는 거예요. 그 MBC는 주로 이제 교회 문제 이런 걸 많이 드러내서 제가 약간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MBC PD 수첩을 왜 보라 그러니까 하여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뭐 지난 10월 언제 그 일이 그 10월 지난 10월 그 후반기에 이제 방영이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 본 사람들도 있고 공개적으로 그게 방송됐기 때문에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해도 무방해요. 그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들어봤죠? 예? 다락방 총재가 유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다락방을 세워서 그 교세가 8천여 교회가 되고 20만 성도들이 돼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이쪽 옆에 큰 건물에 믿음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 그 다락방 교회. 그쪽에 교회 다닌 분 우리 교회 전에 한번 왔다가 다시 이제 다른 데를 갔는데 그 이제 들어보면서 자꾸 이상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온갖 문제를 이 PD 수첩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방영을 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뭐 이제 헌금이 수십억을 어디 썼는지 그 종적이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거기에 속한 목회자들의 이 성범죄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담당을 했다는 그 어떤 목사는 막 그 그루밍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이제 목사의 목양실 안에서도 그 엄란한 행위를 하면서 더럽고 악한 짓을 저질러 온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유광수라고 하는 이 총재는요, 자기 그 주변에 고위급 이제 목사들고 데리고 저 고급 술집인 살롱에 가서 온갖 이제 술을 마시고 엄란한 짓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총재라는 사람은 이 시계를 보이면서 이게 수억짜리 시계고 내가 지금 취미로 이런 시계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며 살아도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 사람은 용서의 성경의 그 용서의 개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10장에 있는 그 용서의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용서했다.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도 용서했다.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됩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옛생활을 버리지 않고 타락된 삶을 살아도 됩니까? 아이들이 잘못에 벌을 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 벌을 주지 않고 용서를 했는데 용서해 주니까 내가 또 그 짓 해도 된다고 아이가 생각하면 그거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 2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라. 죽은 자니라. 죽은 자니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자와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뭐한 자니라? 죽은 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다시 죄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욕되게 느꼈어요. 부끄럽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치욕적으로 느꼈어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땅에 오셔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달아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아줘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는 것. 그 은혜 더하려고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니라.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명심해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속의 향락은 못 부려서 그런 직위를 가진 자들이 다시금 멸망길로 가는 이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중직자라 예외가 아니에요. 마귀가 세상을 홀려서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되는지 모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경신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경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경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경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란 원어는요 마음과 영을 말해요. 영은 우리가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영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정말 깨끗하고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마음에다가 주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마음에 그 메시지가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내 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내 태도를 만들고 내 행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된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계율을 만들어서 그걸 고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행위에다가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접근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음인 거예요. 영이고 마음인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또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라는 것을 위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 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 데우스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능동태의 반대잖아요. 그죠? 능동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뭔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무슨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제 내가 그런 잘못을 내가 이제 오늘 또 그런 잘못의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요,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완료형이 아니니까 진행형이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천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갱신되어져서 뭔가 달라져 가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자기의 성찰이란 거예요. 나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면면히 살펴보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속 깊은 이 배부 깊이 있는 것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나를 성찰하는, 나를 어찌 보면 혹독하게 성찰하는 말, 현미경으로 나를 보듯이 이렇게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요, 부산에서 시작됐어요. 이 유목사라는 사람이 고신신학교 출신이에요. 고신신학교 교신고단들 있잖아요. 경남 지역에 많이 있죠. 고신신학 출신.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복음에 너무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공장 다니는 저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그래가지고 한 곳을 정해 모여서 이제 복음을 계속 반복해 가르친 그곳이 다락방이에요. 이름을 이제 다락방. 성경에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가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신앙 활동을 했던 거 초기에 다. 이처럼 건물을 지어서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에 뜨겁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시작이 됐어요. 어느덧 세월의 규모가 커지고 회에도 막 지부들이 생기고 20만이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신천지의 그 3분의 2조 숫자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고 하겠어요. 그를 이 시대 전도자라고 하면서 뭐 그 사람이 한번 움직임에 막 옆에 따라가면서 막 보호하는 사람들 있잖아. 경호원들. 목사가 하는데 경호원이 왜 필요하냐고. 경호원들이 막 무슨 기업 회장도 아니고 말이지, 지금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경호원이 왜 따라가냐. 경호원들이 막 쫙 따라가고 기도 조그만 사람이 말이죠. 예, 아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근데 이 말빨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가지고 참 많으니까 모든 게 갖추어지니까.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돼 가면서
결국은 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야, 무슨 말을 하잖아요. 철학자의 말이잖아요. 성경의 말이 아니고 철학자의 말이에요. 철학이 뭐예요? 철학. 삶을 곱씹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철학을 가르치고 하는 대철학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얼마나 많이 관조해 봤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때가 묻히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끊임없이 습관화되고,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일에 절대 변화가 없더란 거예요. 뭐 하지 않냐면 갱신하지 않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올 겁니다. 30일이 넘어가고 새가 달이 뜰 거예요. 해가 뜰 거예요. 그 해가 뜨면 내가 새로워집니까? 어린 반푼없이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경신입니다. 경신. 경신이야 돼. 자기 성찰이 없는 인생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제가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태고 또 현재 진행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수동태라는 의미는요, 결국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동물을 우리가 이렇게 동물로 키우지만은 그 통하진 않아요. 주인은 알고 꼬리치고 막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부대끼고 하면서 뭔가 애정을 느끼게 해주지만은 동물하고는 우리가 인생의 깊은 문제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상이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적 존재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막 찾아온 거 체험하고 막 감격에 젖어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간증하는데, 주님이 내게 막 찾아오셨는데 어쩌고 막 북받쳐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감격을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라 이 말입니다. 교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상이 뭐냐,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거란 거예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데 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속성. 모양이 아니라 속성.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득시도 얘기했잖아요. 득시도가 득시도. 참 경상도 태어났다는 게 참 아픔입니다. 예? 그 옷을 입으면 그 안에 옷의 기능들이 말이죠, 덕국무술도 하고 온갖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옷 입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군대 가면 왜 군복들 다 입히겠어요? 경찰 합격돼 수련 기간을 마치면 왜 경찰관 옷을 입히겠냐? 애들 운동하는 데 가면 도복을 다 입혀요. 왜 그걸 입히겠어요? 그 신분에 따라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나온다. 옷이 더럽혀지면 우리가 그냥 맨바닥에도 앉고 더러운 데도 앉고 뒹굴기도 해요. 새 옷을 입으면 그리 못합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처럼 구별하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자 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 수도자인 숲이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 회고록을 보면 자기 젊었을 때 혁명주의자였기 때문에 항상 자기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중년에 와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세상은 그는 한 사람도 바꾸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바뀌었어요. 주여, 내가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계속 기도하고 중년의 세월을 다 보냈더니 노년이 왔어요. 이 노인네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지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기도하느냐? 주여, 나라도 바꾸어지게 해줘.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변화의 갈망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갈망하면 우리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 속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자기를 성찰케 하시고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각자가 다를지라도 주님 각자에게 그 구습을 보이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가는 새해는 그 한날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역사와 주님의 손길이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